133쪽. 여기저기서 여행 안내자들이 자기가 맡은 팀들에게 주의를 주는 소리가 조용하게 들려왔다. 불어, 이태리어, 독일어, 영어 등등등 세계 각국에서 온 것이었다. 어떤 모임에선가 독일어로 묵주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나머지 사람들도 조용히 그에 화답했다. 조용히 웅얼거리는 소리가 합하여지니 언덕 아래까지도 들릴 정도로 컸다. 기도가 끝난 뒤 이어지는 침묵의 중압감 또한 엄청나서 우리는 감히 숨소리조차 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누군가가 다시 묵주 기도를 시작했다. 시계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했다. 11시 반쯤 되었다고 생각할 때 성모님께서 오셨다. 어린 목격 중인들의 기도 소리뿐 쥐 죽은 듯이 고요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기도를 멈추었다가는 또 계속하곤 했다. 나는 그들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느꼈다. 기도를 끝낸 아이들은 성모님에게 속삭이듯 말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한 사람씩, 때로는 일제히 한꺼번에 말하기도 했다. 마침내 어린 목격 중인 중 하나가 5대라고 속삭였다. 그분이 가셨다라는 뜻이기도 했다. 누군가가 크로아티아 말로 크게 외치자 곧바로 이태리, 영어 등으로 통역이 되었다. 어린 목격 중인 중 이반이라는 아이가 우리들을 성모님께로 소개했다고 했다. 이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소개했는지는 몰라도 우리를 향한 성모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이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가족이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특별한 밤에 이곳 언덕까지 올라온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셨다. 행복한 속살거림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역시 가파르고 험난한 길이었고 내려가는 행렬은 올라올 때보다 더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모두들 행복했다. 누군가가 아베 마리아 찬송을 조용히 시작했고 모두들 따라 불렀다. 노래는 우리 머리 위에서 또 우리 주위를 맴돌다가 마침내 우리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오늘 중으로 이 언덕을 다 내려가지 못한다 해도 난 괜찮았다. 그럭저럭 언덕을 내려와 버스에 오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도 언덕을 다 내려오지 못한 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들어보세요.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내가 대꾸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격스러운 밤에 정말로 어울리는 아름다운 합창 소리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새들은 밤에 노래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세요? 정말 굉장한 새들의 합창이었다. 마치 그 계곡의 모든 새들이 자기들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고 있는 듯 했다. 마치 다가오는 새 아침을 힘차게 노래하는 듯 싶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밤중이었다. 새들의 노래는 우리가 버스를 타고 떠날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감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였다. 오늘 밤의 감격을 깨트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성모님께서 축복해 주신 일, 찬송을 부르며 산길을 내려오던 일, 그리고 한밤중에 울려 퍼지게 새들의 합창들 모두가 가슴 벅찬 일들이었다. 그때였다. 통로 건너편 내 옆자리에 앉았던 뚱뚱한 부인이 불쑥 내뱉은 말로 감격스러운 침묵은 끝이 났다. 난 실망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다. 난 아무것도 보질 못했다고요. 난 그녀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는데요. 성모님께서 나타나신 곳에 이제껏 함께 있던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까? 그렇긴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광을 보았다고도 하고, 그런데 난 아무것도 보질 못해서. 나도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긴 했다. 어떤 이는 묵주가 황금색으로 바뀌기를 원했고, 어떤 이들은 태양이 춤추는 것을 볼 수 있기를 희망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적이나 증표를 구하러 이곳을 찾았다가는 속았다는 느낌만을 가지고 씁쓸히 되돌아가곤 했다. 그렇지만 진정한 기적은 바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 마음에 일어난 변화인 것이다.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되어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춤추는 태양이라던가 번쩍이는 성광 따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을 나는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물론 어느 날에 이 여인 역시 오늘 밤에 이 은혜와 감격을 세상 깨닫고 하느님께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호텔에 도착하니 12시 30분쯤 되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충동을 누르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새벽에는 아니, 오늘 새벽에는 시틀록에서 크리자바 십자가까지 5마일 반을 걸어 십자가 밑에서 일출을 맞을 셈이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일출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여러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산에 오르기로 한 사람은 나와 머린, 평화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버니, 그리고 헨리 뿐이었다. 나와 버니는 내가 머물고 있는 곳 가까이에 있는 자그마한 다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어슴풀에 잠이 깨자 손전등을 더듬어 시계를 보았다. 새벽 4시였다. 나는 재빠르게 옷을 입고 머리네 방을 가볍게 놓고 했다. 휴게실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잠시 후 피곤해 지친 창백한 얼굴로 머린이 나타났다. 몸이 안 좋아요. 정말 너무 가고 싶지만 몸이 따라줄 것 같지 않네요. 그녀는 몹시 미안한 모양이었다. 내일 가면 안 될까요? 그녀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머린, 당신이 못 가더라도 난 오늘 꼭 올라가야 해요. 당신이 원한다면 내일도 또 갑시다. 밖은 달빛조차 없이 새까맣게 어두웠다. 수많은 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성큼성큼 메주구리에로 향하였다. 별빛과 상큼한 새벽 공기에 취하여 나는 버니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번에는 새들의 노래가 없었다. 온 천지간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곤 나 하나뿐이란 생각이 들었다. 소들도 새들도 그 무엇도 있는 것 같지 않았으며 별들만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내어 기도를 시작했다. 얼마 되지 않아 크리자밭의 십자가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오면서 내게는 그 산이 마치 아버지처럼 마을을 감싸 안아 보호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친한 친구 같은 마음으로 산을 올려다 보고 있는데 꼭대기쯤에서 불빛이 반짝였다. 비행기가 지나가는 모양이었다. 그러자 비행기 불은 저런 식으로 반짝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조명등도 아니고 프레시 같은 성광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빛이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도 그것은 불규칙적으로 깜빡이며 아래 위로 춤추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아름다움에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그때였다. 가슴에 울리는 말씀이 있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이 나를 감쌌다. 그리고는 감사함이 넘쳤다. 딱히 누구에게 랄 것도 없고
무엇 때문이랄 것도 없지만 그냥 감사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쉰 다음 참으로 경건한 마음이 되어 묵주 기도를 드리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겉으로도 나의 시선은 자꾸만 산봉우리를 향하였다. 불빛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사라지는 듯 했다가는 다시 밝아지곤 했다. 그렇게 20분쯤 지났다. 정체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나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은 거기에 있었다. 성 야고보 성당에 이를 때까지 그 불빛은 계속 깜빡였다. 파브로드 뒤쪽에서 아침 햇살이 퍼지기 시작하자 그만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리고 약간은 들뜨고 행복한 기분으로 나는 바위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길 14처 현지에서 부활을 합하여 15초로 구성되어 있음. 14처마다 멈추어서 기도를 드렸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에 겨워 넘어지셨던 그 14곳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한마디 변명도 없이 그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 사랑의 무게가 실리었다. 산 정상에는 1933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1900년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세운 거대한 시멘트 십자가가 있었다. 거칠었지만 권위 있는 모습의 십자가였다. 나는 십자가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 거대한 십자가를 이곳에 세우기 위해 애쓴 손길들을 가늠해 보았다. 지금도 이곳에 이르는 길은 가파르고 험난한데 더구나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주민들이 등에 지고 올라올 수밖에 없었으리라. 남자들은 물론 아낙네들도 이것은 바로 하느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곳을 택하신 게 아닐까? 자그마한 배낭을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 밑에 앉아서 햇살의 계곡 아래를 꿈틀거리며 파고드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 있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메주고리에는 내 안에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아침 햇살은 성모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 같았으며 나는 그 아름다운 빛 속에 몸을 담그고 마냥 행복했다. 성모님께서 아침마다 이 십자가 밑에서 당신 아들이신 예수님께 기도드리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글이 생각났다. 그리고 나는 이 아침에 햇살을 듬뿍 받으며 바로 그 십자가 밑에 앉았다. 무릎을 세워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나는 발 아래의 계곡에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의 한쪽 끝이 아닌가 싶었다. 발자국 소리가 나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현실로 데려왔다. 버니였다. 헤이, 왜 날 기다리지 않았어? 난 당신이 늦잠을 자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다리다 그냥 혼자 올라왔는데. 버니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상큼한 아침 공기에 매료되어 그만 당신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지 뭡니까? 나는 배낭에서 빵 한 조각을 꺼냈다. 그리고 주스도 꺼냈다. 간단한 내 아침 식사를 구워 나누어 먹었다. 버니는 키가 크고 깡마른 체격의 노신사였다. 그는 메주고리를 여러 번 방문하였고 크리자밭에도 이미 여러 번 올랐었다. 아침을 먹으며 나는 새벽에 본 것을 그에게 말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조심성을 잃은 건 아니었다. 기자로서의 오랜 훈련이 날 뒤로 잡아 끌었다. 버니, 산에 오르는 동안 그러니까 말입니다. 십자가 근처에서 불빛 같은 거 못 보셨습니까? 아니요. 왜 그러시죠? 왜냐하면 그게 난 보았거든요. 그리고는 내가 본 대로 설명했다. 물론 내 마음 저 아래에서 용서 숨치는 간격을 꾹꾹 눌러가며 되도록이면 객관적 표현을 사용했다.
내 말을 끝까지 다듣고 난 버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열었다. 그건 아주 특별한 은총이군요. 그런 이야기는 전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곳 주민 중 하나가 먼저 그 불빛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집에도 알곤 한다죠.